샬롬. 6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에스더 5장부터 욥기 1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위의 의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과 아니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래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드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주권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다의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사라 하만이 유다인을 향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입니다. 아달월 고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의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고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하려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바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악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에스더서 9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1절 22절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라 하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유다인에게 있어서 부르라는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유래와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한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날을 정해서 부리밀이라 정했는데 기념일로 삼는다는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역전시켰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연이어서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하만에게 고하게 되고 하만도 결국 그의 죄가 드러나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만든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에 이 아달월 14일과 15일, 14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이 칙령을 이미 127도로 다 보낸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칙령을 포기할 수는 없고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다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급하게 이 왕의 칙령, 바뀐 칙령을 전달해야만 가능한 것이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유다인들을 죽이는 것이 역전되어져서 유다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이 바뀐 명령을 조서로 쓰게 되고 가장 급하게 127도로 보내서 이 명령을 따라서 유다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날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월 14일을 오히려 원수를 갚는 역전의 기회로 삼으셨고 이 수산성에는 15일까지 연장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부림이라는 날을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기념하여 지키게 됩니다. 자, 이 부림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 보면은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평안함을 얻은 날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과 그 민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날, 공개적으로 죽일 수 있는 날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은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만의
민족들을 죽이는 기회로 역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억울한 일도 많고 원수 갚을 일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애통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길한 날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에 띠를 띠고 춤을 추는 날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 말씀하고 있고 서로 예물을 주면서 나누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가난한 자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을 했으면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단과 더불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애통을 변해서 길한 날로 바꿔주실 것이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평안한 날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는 즐기는 날이 될 것이고 나누는 날이 될 것이고 구제하는 날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움츠러들었어요. 얼마나 고생들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리두기, 관계, 이게 사람 대하는 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세대에도 죽으면 죽이리다 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역과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히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꿔주시는 날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다 헌신할 때요. 헌신하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입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제 백신 주사 맞고요.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환경은 분명히 바꿔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즐기고 서로 교제하고 또 구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만날 때까지 우리가 긴장은 늦추지 마시고 긴장을 하고 조심은 하되 백신 맞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회복하시고 또 남은 백신 잘 맞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을 준비하면서 게을러진 마음들, 나태해진 마음들, 핑계댔던 마음들 다 제거하고 다시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임이 바뀌어서 기쁜 날로 기념일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날을, 고통의 날을 기쁨과 환희의 날로 바꿔주시사 즐거워하고 나누고 구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이 움츠려들었고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단과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며 또 주어지는 환경에서 하나님 원수를 갚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전의 날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소망 중에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고통의 날, 슬픔의 날, 애통의 날을 바꾸사 기쁨의 날, 평안의 날, 길한 날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전을 찾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어서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마음껏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살피시고 하나님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잔치의 날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만날 때까지 기도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단과 소망 중에 기다림을 통하여 고통의 날,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 기쁨의 날, 잔치의 날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주일에 만나겠습니다.